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새해를 맞아서 2017년을 여는 이런 첫 주에 온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굳게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소에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경배를 또 찬송을 또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응낙하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주와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이 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온 성도들에게 가득히 축복하여 주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나누는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또 만져 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날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때 망하고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도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사 제국의 아주 높은 고위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그 흩어진 포로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윗 왕조가 그 왕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르지 못해서 나라가 죄 가운데 참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를 또 그 믿음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동시에 있었던 에스라, 또 우리가 아는 다니엘 선지자 총림이면서도 또 선지자였던 다니엘, 또 에스더와 같은 이런 많은 인물들이 이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에서 이 제국의 왕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력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느헤미야 자신은 이 바사 왕의 아주 그 대제국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한 그 근동아시아의 최강의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마지막 11절에 술관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술관원은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냥 술잔만 갖다 바치는 간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 이름으로 그렇고 그 당시에 왕은 그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 음료수를 이 술을 포도주를 그렇게 이제 공급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또 왕 옆에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늘 그 보좌를 하고 왕의 비서 역할을 하고 그렇게 왕에게 또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또 왕의 명령을 즉시로 또 전달도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이나 보좌관 같은 아주 높은 그런 직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상당히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해서 참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얼마나 그 중앙에서 높으냐면은 나중에 느헤미야의 층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제 파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의 국장이 지방으로 가면 도지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왕의 술관원은 지방 그 나라로 가면은 외곽으로 가면 총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일신의 이제 삶이 안정되고 또 보장이 되고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성공 또 참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안위에 만족하지 않고 그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형편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그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그는 참으로 그것을 비통하게 여기고 또 슬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근심과 기도를 드린 그런 참 그 애국자였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한 형제를 통해서 거기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원래 망한 나라지만은 그 남아 있는 사람조차도 그 주변 민족들에게 아주 그 침략을 또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다는 이런 슬픈 소식을 듣고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내면은 아이고 참 나는 안전하다. 참 다행이다. 고국에 있는 백성들은 어렵겠구나. 나는 참 이만하면 감사하지 하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어떤 그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니까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앉아서 울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퍼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앉아버리는 겁니다. 앉아서 울고 이 슬픔이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참 깊은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을 하는데 금식을 했다 그렇게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도 우리 주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 땅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주신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급한 일은 우리가 그냥 급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이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의 기도의 형태로, 기도의 모습으로 좋고 합당하다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또는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위치가 아주 묘하고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 그 사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고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사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국가로서도 의미가 있고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로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속에 있는 기도를 보고 우리는 이중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속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방향을 찾고, 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단순히 그냥 한 나라 중에 그냥 한 나라로 그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건국의 주축이 됐던 그 세력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정신, 크리스찬들의 영향, 크리스찬들 인재들이 앞서서 이 성각자적인 그런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건국 세력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948년에 재헌국회가 세워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고, 또 의장으로 처음에 추대가 됐을 때 이승만 의장이 나와서 그 재헌 국회의원들한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된 것은 이거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윤수영 장로님이면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의 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난을 벗고 환난을 벗고 부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남북한이 갈라졌기 때문에 통일의 날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이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다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국가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국가에 기도가 있어요. 그 땅에 이렇게 어떤 좋은 은혜를 달라는 스위스 국가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영국 국가에 왕을 보호해달라 혹은 여왕을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켜주십시오 하는 이 전 세계 드문 이 하나님을 부르는 국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어려웠던 나라를 하나님이 마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그 애굽의 환란을 받다가 나라를 이루게 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겪다가 극적으로 해방이 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이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우리 국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의색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단순히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좋은 것을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라를 위한 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 속에 보면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없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짊어지는, 책임을 지는 의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소리 높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자기 걸로 짊어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 기도를 하고 나중에 총독이 되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이 가서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팎에 너무나 많은 그 어떤 도전이 있고 또 위협이 있고 어떤 그 공격이 있고 위험이 막 물어 있었지만은 그 다 해결하면서 다 풀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하며 일하고 또 그것만 해도 참 크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사용해 주셔서 실제적으로도 또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스라엘의 그 책임을 말이죠. 자기가 감당하는 모습이 이 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께 범죄해서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어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 봅니까? 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자기를 세웠어요. 나와 자기를 제일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짊어질 때 말이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필요도 없지만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이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동일시라기보다 진짜로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책임이 진짜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동일시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정말 우리의 죄를 정말 다 자신이 짊어지시고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것으로 감당하는 이 태도 말이죠. 오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서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그거를 막 정죄하고 그거를 무슨 이야기거리로 무슨 오징어 씹듯이 재미로 막 이렇게 신나서 이야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말을 해야지. 눈물 없이 교회 문제를 말하는 것은 벌써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를 말할 때는 눈물이 흐르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참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항상 참 격동의 시간을 지납니다. 짧은 역사 속에 다른 이 서구 세계가 몇백 년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몇십 년 사이에 막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격동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이까지 온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격동이 심하면서 이렇게 참 위험이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번영을 하고 발전을 해왔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연히 교회를 위한 기도도 너무 중요한 기도로 성경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도 많지만은 이 우리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말이죠. 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땅이 평안하게 하라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단정한 중에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한 기도가 당연히 마땅히 성경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특히 정치 문제가 너무나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우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한 군데를 말한다 이런 거는 좀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 사욕이 아닌, 탐심이 아닌, 그리고 바른 판단을 가진 정말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공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권력을 갖게 하고 혹은 그들이 권력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지도자로 이끌게 해달라. 그리고 사욕과 탐심을 가지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잃게 해달라. 그들은 권력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해달라. 권력에 얻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든지 그게 누구가 되든지 말이죠. 우리는 또 판단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식견이 우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서야 될 사람을 자리에 세우고 서야 되지 않을 사람은 안 세워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이렇게 늘 오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언론이 중요합니다. 언론이 공정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언론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언론이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해득 실현 문제라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국민들을 오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 지금 이제 21세기 민주사회에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문제입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미국의 언론들이 완전히 사실을 너무나 왜곡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자 대통령도 힐러리를 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들의 무슨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미국의 현실, 미국의 실제 상황을 너무나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한 결과가 났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었고 언론이 이상했던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정하고 바른 언론,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이 언론이 정말 공정한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이 언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대통령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이 모든 것들이 바른 그걸 정말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하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느헤미야 자신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 우리가 혹시 무슨 일을 못하지라도 이 기도 자체가 중요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자체가
사역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들을 사용하셔서 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물을 만들어 주시고 인재를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의 일들이,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이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은 세상 여러 나라로 다 흩어버릴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하늘 끝까지 쫓겨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려고 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시켜요. 죄로 인해서 흩어지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지만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